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밭에 새겨지고 뿌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참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와 동기인데 부부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해외로 입양을 떠나는 그 어린 우리나라의 그 미혼모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두 명을 또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또 7살, 4살 이렇게 되는 거죠. 4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후배들에게 참 자상하고 선배들에게 당당한 아주 멋진 선배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분이 교역자 MT,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사고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막힌 일이지요.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 막 그 문상을 갔는데 제 친구지요. 사모님이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거의 실신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몇 마디 말을 붙였는데 제가 몇 마디 말을 붙이니까 이게 울음과 속의 엉어리와 이 고통과 통곡이 안에 있는 이 무거움이 너무 크니까 입 밖으로 뱉지를 못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사하게도 그게 한 20년쯤 전인데 이제 곧 그 큰딸이 결혼한다길래 9월 달에 내가 다른 일은 못 가는데 그거 한번 가보겠다고 내가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얼마나 그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너무 슬프니까 입이 다치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 엉어리가 입 속에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것 같아요. 울다가 지쳐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빠는 자기에게는 하늘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가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데 오빠가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요. 너무 슬프고 웅크리고 너무 슬프고 괴롭지요. 날마다 업어주고 같이 밥을 먹던 그 오빠가 먼저 하늘로 가버리니까요. 이게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큰 슬픔의 덩어리를 목구멍으로 삼키고 있다고요. 그나마 이제 몇 살 언니라고요. 마르다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웅크리고 앉아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햇빛이라도 좀 보라고 마리아를 부르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급하게 들어와서 그 넉나간 마리아 동생을 막 흔듭니다. 28절이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정신 차려라. 마리아야 좀 정신 차려. 예수님이 너 찾잖아. 예수님이 너 부르잖아. 마리아가 흐느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앞에 다시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다 빠진 거죠.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게 인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큰 아픔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나마 정신을 붙들고 있던 그 정신이 그냥 막 놓아지는 거죠. 예수님 발을 붙들고 그냥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통곡을 합니다. 슬프면 말문이 막힌다고요. 너무 슬프면 고통 때문에 그 큰 울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입이 탁 막아버린다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우리 번역이 참 좋은데요. 조금 여기 안타까워요. 마리아의 말과 마르다의 말을 똑같이 번역했거든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과 32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때 번역이?
똑같지요? 두 말을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똑같이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요, 21절 번역은 정확해요. 마르다는 정확하게 잘 번역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오 그 안 아파테넨, 물론 여러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오 그 안 아파테넨,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 아들 포스무, 나의 오빠가. 정상적인 표현 맞아요.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 마르다는 나이가 좀 한두 살 많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할 말을 또박또박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이 좀 이상해요. 마리아의 말을 제가 원어로 읽어볼게요. 오 그 안무, 그래서 나의 아파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호 아델포스, 우리 오빠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이 뭐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니까 말이 낚시 그 바늘 미늘에 탁 걸린 것처럼 아프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우리 어린 애들 5살, 4살 그 애들이 그 막 혼나고 그렇게 다쳐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서럽게 울 때에 그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는데 그 철수가 그랬어, 때렸어, 나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더 화가 나가지고 경상도 엄마는 덩짝을 후려쳐가지고 똑바로 말 안 해? 똑바로 말 안 해? 네가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말하니까 괴롭힘을 당하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구멍에서 그 울음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 등짝 때리고 그냥 더 울지요. 안타까운 엄마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보니까 북받친 그 울음의 덩어리가, 슬픔의 덩어리가 올라오다가 입에서 말문을 턱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슬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 잘했어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 줘야 되는데 경상도 엄마는 후려치면서 네가 말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더 폭력적인 거지. 그런 마음은 그냥 받아줘야지요. 그렇게 북받친 서름의 덩어리가 배에서부터 목으로 차오르는데요. 마리아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짐승 같은 울음소리로 엉엉 울면서 한마디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서름의 덩어리들을 밖으로 한마디 뿜어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5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은 줄줄 배우는데요.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답하는 아주 중요한 명확한 답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번 어떻게 외우냐면 요한복음이니까 11장이잖아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주룩주룩 11자로 흘리시는데 왜 흘리죠? 35절 사모해서, 사랑해서, 사모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누구에게 물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몇 절입니까? 물어보면 딱 답하세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 사모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어떤 곳에도 어떤 사상에도 신이 눈물을 흘리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정치가가 내 슬픔에, 내 고통에 눈물을 흘려줍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울면 진 거라고요. 눈물은 진 거라고 말하잖아요. 울면 진 거예요. 이게 통념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태어날 때 1번,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3번 우는 거지 하면서 막 4번째 울면 때리잖아요. 맞았잖아요. 그때 또 궁금했다고. 엄마 아빠 둘인데 아버지 자기 돌아가셨을 때만 울으란 건가? 굉장히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 어릴 때부터 남자는 3번 울어야지 왜 우냐고, 울면 진 거라고, 울면 바보라고, 울지 마, 이빨을 깨물으라고, 그렇게 이빨을 깨물던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다 그래요. 울면 진 거래요. 눈물 흘리면 안 된대요. 남자가 왜 울어? 남자가 왜 울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요?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3절 말씀, 예수님의 감정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심령의 그 감정이 어떻다고요? 그 마음에 비통이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누가 때렸어? 우리 아들 누가 때렸어? 하고 막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격분하는 겁니다.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이 말도 벌벌 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치고 격분해서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통곡하는 거죠.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요새 우리 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글을 강독하거든요. 피천덕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강독하는데 어제 같이 읽었던 그 문장이 아주 감동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천덕 누군지 아시죠?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잖아요. 피천덕 수필이 국어 교과서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 있었는데, 동네 아이가 나를 때리면 할아버지는 그 집을 찾아가 야단을 치셨다. 그때 나는 보았다. 할아버지의 다리가 벌벌 떨리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할아버지가 내 손 붙잡고 가서 야단치는데 이놈의 자식, 이 철수야,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손주 누가 때렸냐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격정으로 몸이 막 떨리더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울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시죠? 왜 예수님이 사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냥 밖에서 격려하면 되잖아요. 어깨 두드리고 눈물 닦아주면 될 건데 왜 그럴까요? 36절 보십시오. 이에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감정의 언어일 수 있는데 감정의 언어 더하기 책임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이 말은요, 나는 같은 마음이야, 나는 너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지요.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이죠. 책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고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신다고요. 우리 문 여성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그 명대사, 사극 아시죠? 그 명대사 기억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막 따라하라고.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 끝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5분만 지나면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5분만 지나면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죠? 아니, 이렇게 말해야지요. 야, 너희들 믿음 어디다 팔아먹었어? 뚝 안 거쳐? 어디 울고 그래? 어디서 믿음 없이 울고 그래? 호통을 치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같이 통곡을 하시지요? 아니, 5분 뒤면 살아난다니까요. 5분 뒤면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니까요. 5분 뒤에 살릴 거니까, 5분 뒤에 웃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약간 쇼하는 건가요? 5분 뒤에 살리실 거면서 왜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립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요?
예수님이 지금 깜짝 이벤트 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몰래 카메라 하시면서 몰래 카메라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그 먼 시간에서 바로 오늘 지금 이 마리아의 슬픔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먼 시간에서 여기에 있는 마리아의 슬픔을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먼 시간에서 지금 이 마리아의 슬픔을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통 밖에 있는 거잖아요. 저 먼 거리에서 지금 이 마리아의 슬픔을 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고통 밖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마리아의 슬픔 속에 있다고요. 마리아의 슬픔 속에 있다고요. 이 모습이 우리의 슬픔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일리아드 오디세이 2800년 전에 기록 딱 결정이 돼 있다고요. 나는 그 결정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눈에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아내와 그 아들의 20년 세월과 그 주인공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면서 나도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의 아픔이 지금 나의 아픔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의 현재 속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기뻐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바로 마리아가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녹아내리는 애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십자가로 이겼으니 천국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슬퍼할 필요 없어. 차마.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아픔에 내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지금 내가 아파서 울 때에 내 속에서, 내 애간장 녹는 그 속에서 같이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해요. 저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폭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고 50년 예수 믿은 그분의, 신앙 좋은 그분의 폭력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은 그 젊은 여집사님께 가서 울지 마라. 천국 갔는데 믿음 없이 왜 울어? 믿음 없는 믿는 사람은 천국 간 사람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울지 마라.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믿는 사람은 천국 간 사람 앞에 우는 거 아니다. 우리도 곧 갈 건데 왜 울어? 사람들 보게 더 안 되게 은혜 없이. 그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화는 못 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분 좀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을 어지럽히는데 혹시 천국에 빈자리가 있거든 빨리 데려가시고 뒤에서 끄들랑 새치기로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김 목사, 저 인간 오면 나도 힘들다. 네가 좀 더 고생해라. 이런 말씀 주시길래 제가 좀 참았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서러워서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도 같이 펑펑 울어주신다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슬플 때 여러분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막 눈물이 날 때 마음껏 막 좀 울어보십시오. 손잡고 예수님 품에서 한번 엉엉 울어보십시오.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고요.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함께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슬퍼야 회복이 돼요. 울어야 회복이 된다고요. 눈물 흘려야 치료가 되지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회복이 되지요. 이빨 깨물면 이빨만 부서지지요. 눈을 끔뻑끔뻑거리면 막 눈만 아프다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요. 그냥 울어보십시오. 도끼를 좀 빼고요. 예수님 앞에 그 품에서 좀 실컷 울어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앞에 우두커니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요청을 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사람들은 굴 속에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 놓거든요. 거기 서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무덤 안에는 냄새 나는 것이 있고 보기 싫은 게 있다고요.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그 속에 있다고요. 이 더러운 것은 굴 속에 넣고 막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과 시신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바깥에는 하얀 석회를 발라서 흰색 칠을 합니다. 왜요? 하얗게 회를 칠하면 더럽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 안에는 썩어 냄새가 나도 큰 돌로 딱 막아 놓으면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회칠한 무덤을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얀 척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다 들어있는 그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바로 그 문을 활짝 열어라. 구더기 끓고 냄새나는 그 썩어버린 현장을 같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덤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본다고요. 뭐가 있는지 보아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네 문을 열어라. 네 인생의 절망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무거운 돌문을 열고 그 냄새나는 것과 그 악한 것과 그 열등감과 그 죄와 질투와 그 악한 것을 예수님 앞에 한번 보여드리라. 같이 한번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하얀 회칠을 했다고 무덤이 아닙니까? 하얗게 칠을 해놓으면 그 흰색이 내 모습입니까? 그 하얗게 칠한 백옥 같은 흰색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내 모습은 그 안에 있다고요. 내 악한 본성이 그 안에 있다고요. 악취가 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회색, 그 회칠을 뜯어내라. 그 흰색을 벗겨내고 돌을 한번 굴려봐라. 굴려내라. 전부 다 펄쩍펄쩍 뜁니다. 전부 반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흰색, 이 회칠을 뜯어내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의 고통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절망이 보이잖아요. 나도 곧 이 안에 들어가야 할 내 인생이 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썩어진다는 내 본질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낱낱이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거 보기 싫어요. 그게 내 마음이라. 그래서 닫아 놓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뜯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추잡한 거, 냄새 나는 거, 네 인생의 고통, 죽음, 악취를 한번 같이 보자. 그래서 내가 그 악취와 네 인생의 그 모진 죽음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자꾸만 숨겨놓은 내 더러움을 보시려 하시죠? 왜 예수님은 숨겨놓은 보기 싫은 내 고통을 보려고 하십니까? 4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너 악취와 그 냄새나는 돌문과 만문을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앞에 슬픔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울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우십시오. 죽을 때까지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울면 어떡해요? 영원히 슬퍼한 일만 생기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면 인생 어떻게 살아요? 왜 예수 믿어요? 영원히 슬프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슬프면 안 되잖아요. 계속 슬프고 계속 위로만 받으면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돌문을 열어놓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함께 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고통을 대신하여 능력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여러분, 슬픔이 우리의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고통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종착지는 기쁨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러면 언제 고통이, 슬픔이 영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바뀝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끔찍한 것들, 내가 회칠을 해두고 흰색 칠로 예쁘게 그려놓았던 내 본성과 내 마음과 내 악취나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악취를 보실 때에, 주님 앞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꽁꽁 숨겨두면 영원히 악취가 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절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슬픔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44절 함께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가 나왔다고 말하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마르다가, 마리아가 드디어 웃습니다. 슬픔을 위로받았는데 위로받아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내 오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웃는다고요. 이제 즐거워한다고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슬픔이 감격으로 바뀌었지요. 통곡이 만세, 통곡의 소리가 만세 소리로 바뀝니다. 땅을 치는 이 팔의 한탄이 춤사위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고통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악취나는 그 돌문을 이 회로 예쁘게 흰색 칠해놓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문을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역전될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거룩한 태반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잉태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슬픔이 감격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상황을,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맡기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꾸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그게 있대. 역전되리라. 이게 들은 역전이라 하니까 역 앞인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있대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역전되리라. 앞에는 복잡하고 너무 요새 음악이 어려워요. 진짜 음악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역전을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가 복으로 역전되리라. 느헤미야 13장 2절,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역전되리라. 여러분, 역전되리라. 어디에서요? 굳게 닫힌 죽음의 문에서 여러분이 역전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꽁꽁 싸맨 내 슬픔의 모퉁이가 주님 앞에 풀려질 때에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역전되리라. 주님 손에서 역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권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